마지막 세션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역에 원래는 이 세미나가 낮은 울타리 사역을 모델로 해서 사례 발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안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낮은 울타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거기 딱 정면에 홈페이지 앞에 낮은 울타리 사역을 소개하는 PPT가 쫙 있습니다. 그것만 한번 클릭해 보시면 낮은 울타리 사역을 너무나 쉽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는 그냥 뭐 다음이나 뭐 네이버에 들어오셔서 그냥 한글로 낮은 울타리 치시면 바로 사이트가 그 다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셔서 그냥 시간 없으시면 낮은 울타리 치시면 이렇게 이상해요? 머리가? 이상했어요? 이상했어요? 네, 괜찮아요? 네. 마지막 이제 하겠습니다. N세대 죽이기.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사단이라면 어떻게 하면 N세대를 죽일까 봤더니 딱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째는 세계관을 흔들어라. 세상 문화에 빠지게 해라. 가정을 파괴해라. 어려서부터 상처를 입게 하라. 욕망에 사로잡히게 해라. 다림질이 휘어지게 하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이 중에서 상처와 욕망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세대에게 당면한 문제 중 시급한 것을 5가지로 또 요약해 봤더니 지성이 상하는 문제뿐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되는 문제, 세상 정신에 사로잡히는 문제, 생각을 뺏기는 문제, 중독에 빠지는 문제. 이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성인 나이가 되지 않도록 건강한 부모들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정말 시급하구나. 만약에 성인 아이가 되어버리면 평생 동안 성인 아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성인 아이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엮이는 가정에 대한 사역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 데이비 형제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은 100% 엮이는 가정일 거 아니에요.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은 100% 엮이는 가정일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 사역을 할 때 엮이는 가정 사역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 일반인들은 우리가 못하더라도 크리스찬들이 나중에 통일이 되거나 어떻게 접촉을 해가지고 DTS를 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역시 거기도 상위 5%만 올 거예요. DTS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엮이는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본인은 흠수를 강력히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중국 조선족에서 했어요. 조선족에서. 제가 연변 과기대에 가서 이거를 소개했더니 그 교수 한 사람이 조선족에게 소개하자. 그래서 조선족들을 과기대에 모아가지고 과기대 안에 사회교육원이 있는데 거기는 공안들의 감시가 그래서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 거기에 조선족들을 모아가지고 리더 교육을 시키고 하게 했더니 너무나 잘했어요. 그 중에서 진짜 SD를 맡아서 열심히 하던 분이 갑자기 그냥 병원에 가서 뭐지 이게? 여기 이게 맹장 수술을 받다가 죽었어요. 병원에서. 참 그것도 특이한 일이야. 맹장 수술 같은 건 중국에서도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다고 그러던데 수술 받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연길교회 전도사였는데 이분이 죽는 바람에 지금 끊어졌지만은요 여전히 중국 내에서 조선족 안에서 이 흠수 사역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이 틀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강사는 제가 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그러니까 영상을 틀고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는. 만약에 이거를 우리 북한 사역에 접목을 시킨다. 환상적이죠. 나중에는 제가 아니라 이제 오대원 목사님이 만약에 강의해가지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여기 우리 형제들이 찍어가지고 똑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툴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디어를 우리가 사탄의 도구라고 내치지 말고 오히려 미디어를 잘 쓰자라고 한 것이 제 생각이었는데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우리는 지금 뭐 영상으로 지금 뭐 사역이 일어날 정도로 영상. 그래서 저는 이 미국에 가서 제일 지금 붙잡고 싶은 애들이 영화 전공한 애들이에요. 앞으로 저기 디즈니에서 영화 산업에 종사하다가 혐오증을 느껴가지고 인생이 이게 뭐냐 회의를 느껴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꼭 저한테 붙여주세요. 아주 그건 뭐 진짜 이건 넝쿨째 굴러 들어온 박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력이 좀 있으면 더 좋죠. 만약에 디즈니 같은 데서, 아니, 디즈니 아니더라도 할리우드에서 영화와 관련된 뭘 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헌신하겠다는 사람을 절대로 이런 다른 사역에 보내지 마세요. 예, 혹시나도 그런 분을 또 신학해가지고 목사 되게 하지 마세요. 그런 분 그대로 그냥 그 사람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그대로를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제가 있다는 거 저한테. 근데 영화는 이게 종합 문화이기 때문에 영상, 음악, 뭐 댄스, 뭐 의상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세워지면요 주변에 쫙 팀이 만들어져요. 소위 날라리에 속한 사람들. 피가 뜨거운 사람들, 여러분하고 달라요. 이 문화하는 사람들은 피가 뜨거워요. 그래서 별지랄을 다 해요. 갑자기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가출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애들이 큰 일을 해낸다고. 그거 저한테 붙여주시면 제가 알아서 이제 할 테니까요. 그러면 제가 우리 데이비 형제님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원하시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오겠습니다. 이렇게. 진짜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 형제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티모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네. 그 형제들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가 어딘데 한 달에 한 번씩 옵니까? 그리고 다른 데도 공평하게 좀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10군데 교육시키는, 한 번씩 시키는 것보다 여기 와서 10번을 시켜달라. 그게 사람을 키우는 거다. 그분이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러고 이제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여기 시애틀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첫째는 한국에서 가까워서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9시간 10분밖에 안 걸려요. 미국에서 가장 하와이도 9시간 넘게 걸리는데 참 특이합니다. 여기가 9시간 10분밖에 안 걸려요. 이번에 오는 시간 봤더니요. 비행기가 좋아서 그런지 미국에 오는데 9시간대로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제가 와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흠스와 틴스 흠스 그리고 와우큐와 주니어 와우큐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큐 밀리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참 엑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한 사역이에요. 보니까 애들에게 문화를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제가 이 큐 밀리터리도 그 LA 와서 받았어요. LA의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선교사 숙소에서 어느 날 갑자기요 하나님이 쫙 주시는데 그냥 막 받았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서 왜 그 있잖아요. 저기도 축복의 샤워란 책도요. 시드니 가가지고 짐을 내려놓자마자 갑자기 쫙 주시는데 그냥 그때부터 받았어가지고 만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 쓰는 사람이나 영화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쫙 하면 미치는 거 그냥 막. 그래서 그런 애들을 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붙잡아다가 그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잘 쓰게 할 것이냐가 앞으로 과제다. 여러분 그런 애들이 올 때마다 이상하게 보시지 말고 잘 받아주셔가지고 오늘 이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애를 보면은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애들이 뭘 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돈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 YM 간사님들에게 월 200만 원씩 생활비가 아니라 사역비를 보조해 드릴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컨텐츠들은 그냥 주면 안 됩니다.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돼요. 그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게 하면서 유용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만 갖게 되면 사역 방향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이 전 세계에 쫙 퍼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역이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로렌을 통해서 과거에 새로운 사역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또 다른 사역이 또 여기서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어쨌든 성인 아이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 이 성인 아이는 상처와 욕망 덩어리입니다. 대체물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성인 아이에 대한 속성이 남아있다. 어떻게 하냐?
상처와 욕망이요, DTS 5번 했는데 안 해결되지 않아요. 욕망 문제가 끝없이 있어요. 변질된 욕망이죠, 그것은. 감춰진 욕망, 위선적인 욕망이죠. 근데 그 욕망이 어디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사역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그게 무슨 뭐 욕망이 도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요, 사역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열정에 의한 사역이냐, 아니면 본인의 욕망에 의한 사역이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면 되게. 이 목사님들 중에도요, 이게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야망으로 하는 목회가 있다니까요? 이게 아슬아슬하지만 자세히 보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체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는 대체물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온전한 삶이라고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100% 인볼브된 게 온전한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절대 의존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절대 의존이지 부분 의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절대 의존적 삶이 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런 삶 살 수 있는가가 끝없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왜냐면 이 훈련은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끈질긴지, 이 육체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너무나 끈질겨가지고 아무도 그 싸움을 100% 승리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로렌까지도. 네. 어떤 누구도. 예수님 빼놓고는. 이 땅에 왔다 간 사람 중에서. 그 싸움이 정말 치열한 싸움이고 정말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경우에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어떤 대체물에 빠져가지고 그걸로 위안을 삼으면서 마치 자기는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인 아이는 중독에 무지 약합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은 뭔가 한 가지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 김상철 목사가 만든 중독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첫 마디가 딱 뭔지 아세요? 모든 인간은 다 중독에 빠져 있다. 첫 마디, 그 영화에 딱 화면이 열리자마자 첫 번째 탁 나오는 문장이 모든 사람은 중독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김상철 목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영화를 만들려고 3년인가 4년을 계속 기획하고 찍었는데, 전 세계 다니면서 찍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한 결과 자기 말에 딱 집 들어온 게 뭐냐? 모든 사람은 중독자다 이렇게 나온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성인 아이의 위험한 생각, 건강하지 않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가지고 삽니다. 이 성인 아이는 욕망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정신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가 되고 결국엔 욕망 덩어리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린 성인 아이가 직면을 통해 회복되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까지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성인 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 그 주변 사람들은 다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 불행해져요. 특히 아버지가 성인 아이인 채로 살아가게 되면 가족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참 중요합니다. 형제들을, 어려서부터 이 형제들을 어떻게 성인 아이로부터 건강한 아이로 살게 도와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간과한 채 자꾸 지성만 바꿔놓으면, 이 성인 아이가 지성만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활해지는 거죠. 아주 교활해집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도요, 교활한 사람이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 교활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다림질에 의하면은 이 교활한 사람들이 이쪽 다림질에 속하잖아요. 오른쪽에. 이 사람들이 뭘 해요? 조종과 통제를 하잖아요. 그죠? 매니플레이션과 컨트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매니플레이션 중에 뭐예요? 일단은 상대방을 강하게 붙잡아서 매니플레이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골프 칠 때 무조건 이겨가지고 진둘러. 나 임마 그거밖에 안 돼 임마 하고. 두 번째는 일부러 져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당근과 채찍, 당근과 채찍. 네 번째는 더 무서운 매니플레이터가 있어요. 상대방을 조종하는 줄도 모르고 조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는 지금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조종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의도적인 조종이 아닐 경우에 진짜 무서운 조종자가 됩니다. 제가 FMS에서 배운 겁니다. 이거는 FMS 때요, 조종자의 4가지 유형을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그거 배운 다음부터는 항상 수시로 저를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간사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또 가장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살면은 문제가 안 돼요. 나 혼자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뭐 조종자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살면은요, 반드시 체크업을 해야 돼요. 특히 리더들은요. 나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가를 항상 체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불행해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불행하게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옥이 있다니까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지옥이 있다니까요.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상태가 지옥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의존의 삶을 공동체가 같이 살지 않으면 한 사람의 성인 아이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화가 미치는 거예요. 다 괴로워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과정도 들어쓰세요. 근데 왜 일부러 그런 삶을 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요, 평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은 평안이잖아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잖아. 피스. 그게 없다니까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도대체 이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그냥 뭐 얼굴도 안 들고 다녀. 혼자 중얼중얼거려. 여러분, 그런데 뭐 예배 드릴 때는 막 무슨 천국을 맛본 것 같아. 이 생쇼 아니에요. 원래 신앙은 예배 때가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야 원래 신앙인 거예요. 이건 종교심이라니까요. 종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인이 그 예불 드릴 때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지 아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이거 되게 경건한가 보다. 경건은요,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경건이에요. 그 경건은 딴 사람이 평가해 줘야 돼요. 본인이 아무리 경건하다 그래도 같이 사는 식구가 경건하지 않다면 아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가족이라니까요. 혼자 사는 분은 행복하신 거예요. 고독을 즐기세요. 화려한 싱글. 부럽습니다. 때로는. I love you. 여러분,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무지무지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히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애를 낳아서 행복한 거는 4살까지다. 4살까지 애가 다 행복을 줘요. 평생 동안 받을 행복을 다 줘, 4살까지.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는 이 아이에게 내 인생을 쏟아부어야 돼요. 인생을 쏟아부어도 성공할까 말까 한 게 자녀 교육이에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성공하면 해외 나가서 성경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어저께 조영경 목사님 얘기 잠깐 했지만 나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전 세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큰아들이 지금 자기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건 그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조이준 장남이 그거 했잖아요. 돈을 까먹었잖아. 주식 잘못 투자해가지고 200억 원을.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장로를 시켜가지고 순복음교회가 주식을 사게 한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주식을 비싼 값으로. 뭔지 아세요? 지금 걸려들은 게 그거예요. 지금 이번에 재판에서 진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용기 목사님과 조이준 장남은 공모를 해가지고 교회에 불이익을 끼쳤다. 이거예요. 이걸 그 교회 장로님이 고발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아서 결과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선고가 내려서. 그래서 조 목사님은 집행유예, 그 아들은 실형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은 또 뭐 걸렸어요? 지금 차영이라는 지금 그 선진당 대변인인가? 선진당인가? 어디죠? 민주통합당인가? 대변인에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지금 요번에 친자 확인해서 걸렸죠. 그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또 걸렸어요, 지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뭐 그 가정에 지금 뭐 저기를 파헤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등한시하고 세계를 위해 뛴 결과 가정이 죽어버리는. 이거는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계를 버리고 가정만 지키자는 것도 아니고, 가정은 팽개치고 세계만 버리자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저거까지. 기독교는 여기부터 저기까지. 그렇죠? 이것과 저것을 조화롭게. 우선순위와 균형. 그러니까 밸런스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영어로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지켜지고 균형이 잡혀 있고, 그래서 안정감이 있고 스테빌리티가 있고, 어느 상태에서 어떤 모습을 봐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고 들쭉날쭉하지 않고, 그리고
성인 아이의 모습에서 점차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감격을 선물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원인을 이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거를 이제 알았어요. 근데 성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욕망과 상처라고 그랬잖아요. 욕망은 엮이는 가정에서 왕성하게 만들어집니다. 엮이는 가정 출신들은 욕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엮이는 가정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변질되는 게 욕망이거든요. 그 엮이는 가정 출신들은 반드시 욕망 덩어리예요. 본인이 아니라고 우겨도 길하니까요. 그 욕망이 교묘하게 변질되거나 위장해서 나타나는 게 사역이라니까요. 그 사역을 통해서 인정 못 받으면요 속상한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걸 속상하다가 말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말도 안 하고 은혜 다 받은 것처럼 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마이 갓이야. 여러분 이게 그래도 어른들 사이에서는 괜찮은데 자식한테 가면 큰탈 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지도자 가정의 애들이 상처받아서 신앙이 안 자란다니까요 지금.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면 자식은 더 위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법칙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 사람이 믿으면 그 가정을 구원시켜 주겠다 이렇게. 그리고 부모에게 준 축복이 천대까지 흘러가게 하겠다. 안 흘러가. 그럼 하나님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야 우린. 그걸 은혜라고 우기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이게 계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계시예요. 저 같은 미미한 자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세미나가 열렸다. 그래서 전 끝까지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는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여기 누군가를 위해서 너를 쓰고 있다, 쓰겠다. 그게 뭘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계시하겠다. 헛소리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거잖아요. 오늘 저는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가정이나 교회 또는 국가도 미래가 없다. 그럼 살린다는 건 뭐고 죽인다는 건 뭐냐? 근데 그 살리는 거의 주체가 이제는 교회에서 가정으로 넘어가야 된다. 부모가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성인 아이와 욕망 상처 문제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은 상처의 영향으로도 나타납니다. 상처와 욕망은 결국은 뭐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또 욕망이 커요.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가 되고요. 계속 이게 둘이서 쌍둥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분들은요, 그게 욕망으로 나타나서, 욕망은 뭐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충족하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예. 내가 자존심이 이게 자존심 딱 찔리면 딱 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상처와 욕망이 얼마나 큰지를 테스트하려면 자존심 찔러보면 다 알아요, 자존심. 저는 그래서 그거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잘 찔러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찔러보면 압니다. 그게 저는 아주 습관이 됐어. 왜냐하면 이분들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잘 몰라. 그럼 찔러보면 알아요. 지금 나타나요. 그럼 제가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강의를 거기에 맞게 이제 해드리죠. 서비스를. 저는 그래서 강의를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이 안에 있는 사람 잘 구별하지 않고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 강의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제대로 알아야 그때부터 친교가 돼요. 폭로 당한 다음에 하는 친교가 진짜 친교예요. 감춰놓고 하는 친교는 친교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 다음에 욕망과 욕구의 구별을 못하는 경우에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 욕망은 앵자들을 병들게 하는데, 와우.
야, 이제 나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참 힘들겠구나가 이거예요. 성적인 욕망을 일상적으로 자극을 받아요. 우리 때는 예쁜 여자 본 일도 별로 없고, 짧은 치마 입은 사람 본 일도 없고, 이 식스팩 가진 남자도 본 일이 없고, 그냥 주변에 아줌마 아저씨들 뭐 이런 뭐 해서 그냥 그런 분위기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썬데이 서울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썬데이 서울을 제일 먼저 판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그때 신문 배달했는데 썬데이 서울이 나왔다고 신문 그 지국장이 나한테 이걸 팔아볼래? 그래서 내가 김포공항에 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파는 사람. 썬데이 서울 창간호를 내가 팔았어요. 근데 이 잡지는 그 당시 혁명적이었어요. 딱 넘기면 칼라 페이지가 나오는데 2페이지 넘기면 여자가 나와요. 수영복 입은 여자가. 이렇게 앉아서 웃고 있는 여자인데 흥분. 예. 썬데이 서울 주간경향은 그 당시에 옐로우 페이지였어요. 완전히 포르노.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찢어가지고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뒤에서 킥킥거리면서 웃으면서 그걸 돌려보고 그랬어요. 흥분하고 자유행위하고.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인터넷을 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포르노 타입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흥분이 되는데 이제 VR을 가서 실습을 한다. 야, 안경 딱 써, 장갑 껴, 그리고 화면에 떠오르는 사람을 골라.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노랑머리에다가 뭐 누구 눈에다가 뭘 조합을 시켜. 그런 다음에 키는 몇 센치에 탁 커요. 그리고 섹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자파가 완전히 중추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쾌감을 맛보게 하는데 실제보다 1200배의 쾌감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막 오줌을 질질질질 싸는 거예요. 나오면은 엄마 왜 그러니? 그럼 엄마가 빨리 이걸 알고 강의 들은 바가 있고 교육받은 바가 있는 아 얘가 그걸 했구나. 거기에 대한 아무것도 몰라 엄마가. 내가 오늘 원래는요 그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자살에 이르는 아이의 사례를 내가 보여주려고 준비해 갖고 왔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거를 못 보여드리는데 그거를 쭉 보면서 그 과정을 제가 이게 쭉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과정을 사례를 통해서. 엄마가 애를 죽였어요. 근데 이 엄마는요 애가 죽고 난 다음에도 얘가 왜 죽었는지 모른다고 방송에다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누가 봐도 이 엄마가 죽인 건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저쪽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쓰나미가 몰려오네 이런 사람 좀 나은 사람이에요. 그래도요. 쓰나미가 몰려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휩쓸려 가버린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는데 저기 아프리카로도 보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걸 알려주는 게 내 임무예요. 그렇게 듣는 사람의 기분이 나쁘든 안 나쁘든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내가 할 일은 그걸 알리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10명 중에 5명이 알아들었어요. 준비해요. 그럼 나는 그 사람 살리는 데 기여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살면은 애가 산다는 거예요. 내 전략은 이제는 먼저 부모를 살려놓고 애를 살리자는 거예요. 애한테 가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죽는 곳이 가정이야. 엮이는 가정. 엮이는 가정의 부모는 자기가 엮이는 가정의 부모인지도 몰라. 결손 가정은 알아요. 우리 가정이 결손 가정이다? 엮이는 가정은 인식이 안 돼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엮이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에서 이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욕망을 자극하는 문화가 도처에 널려있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케이블 TV를 틀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뭐 이렇게 뭐 커피포트를 팔든 뭐 신발을 팔든 파는데 이 판매하는 사람이 너무 말을 잘해. 그래 뭐 물건 하는데 지금 5분 남았어요. 100개 남았습니다. 뭐 그러면요. 갑자기 욕망이라는 것은 욕구하고 달라서 욕구는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욕구라면 욕망은 필요 없는 것에 대한 자극이 욕망인 거예요. 그 욕망은 짜릿함을 수반합니다. 욕구는 짜릿함을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욕망에 한번 노출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욕망이 그 실현되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욕망은 도파민과 관계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뇌세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자꾸 거듭될수록 뇌가 거기에
유스트가 돼가지고 이거는 내 의지가 보다 훨씬 차원 높은 뇌의 문제로 가버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뇌에 관한 책을 읽으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뇌를 연구하려고. 왜냐하면 제가요,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요, 또 만나는 것이 뇌야. 인간의 뇌를 연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서 가장 신비하고 복잡한 게 뇌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문제가 뇌와 연결되어 있어요, 뇌하고. 그래서 이 뇌의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도파민이 발생해가지고, 이게 자극이 일상화가 되면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 짜릿함,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제가 짜릿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별로 제 경력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가득 차가지고 사람이 막 환호를 보내면 짜릿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사역을 해본 사람만 아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저와 다른 인간이 저 뒤에 한 분 계세요. 이은수 목사님이라고. 저분 얘기 들으니까 저분은 한 명을 놓고도 그렇게 뭐 다 이렇게 짜릿하게 하신다는데 난 안 돼요, 나는 여기에. 여기에 만약에 꽉 차가지고 환호를 보낸 순간 내 머리에서 또 도파민이 나와. 이거는 영적인 경험과 상관없이 내 육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육체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면은 집에 가서 또 다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돈을 안 주고도요, 갑니다. 여러분, 사례비를 안 받고도 가는 거는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사례비를 안 받고 가요? 미쳤다고 사례비 안 받고 가요? 근데 가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에 대한 그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육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목사님들이요, 설교할 때 자극을 받는다니까요? 이거를. 그래서 점점 더 사역이나 목회에 빠져들어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럴 때 빨리 자각을 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도망가신 거 아니에요. 도망 못 가요. 여러분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망가는 거예요. 성공할 때 그것도. 짜릿해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쉽게 도망 못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네? 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시면은 별로 그냥 뭐, 물 보듯이 보시겠죠, 그죠? 근데, 10대 아이들은, 특히 남자아이들은 이런 걸 보면은 자극을 받습니다. 어떤 욕망에 자극을 받습니다. 그걸 노리고 만듭니다. 그것도 잠재의식 안에 있는 욕망을 노리는 거. 그거를 잠재의식 광고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는 아주 묘하게도 어떤 글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보이시나요? 네, 보이는 분은 저를 따라오시고 안 보이는 분은 그냥 사세요. 네. 안 보이는 분은 북한 사역하시고 보이시는 분은 엔세대 사역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보여요? 어떤 글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네? 섹스가 보이죠. SEX 글자 안 보여요? 북한으로 가세요. 숨어 있잖아요, 글자가요. 여러분, 이런 거를 매몰기법이라고 그래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의 그 무의식 속에다가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오랫동안 남겨놓을까를 연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잠재의식 기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알려줘야 되거든요. 소비자를 보호를 해줘야 돼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알려주고 먼저 발견한 사람이 알려줘야 됩니다. 부모는 먼저 깨달은 사람이, 부모나 선생이라는 것은 먼저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선생이 알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선생도 몰라. 근데 선생보다도 학생이 더 자극을 받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아주 대표적인 뭐 일반적인 예에 불과한 겁니다.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사울 왕. 이 사람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파멸되어 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이 스토리는 다 아시니까 뭐 굳이 뭐 제가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남보다 키가 컸고 용모가 준수했고 보기 아름다웠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결국은 이 사람은 실패했어요. 성경은 이 사람이 실패한 이야기를 쭉 써놨는데 그걸 요약해보면 욕망이에요. 욕망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또 하나 있어요. 스미골. 원래 스미골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 스미골은요, 그 프로도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프로도가, 스미골이요, 어느 날 친구와 낚시를 하러 갔어요. 고기가 물었는데, 이 고기가 얼마나 큰지 이 사람은 끌고 들어갔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막 따라가는데, 번쩍번쩍 하는 게 보여서, 그걸 무심코 집어서 갖고 나왔어요. 봤는데, 이게 보통 반지가 아니야. 이 반지를 보는 순간에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막 눈이 막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보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야. 서로 뺏으려고 하다가 최초의 살인을 합니다. 이 스미골은 반지 때문에 친구를 죽여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자기가 소유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은 아주 메시지가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판타지죠. 이 장면 기억나세요? 이거 왜 그러지? 이거 별로 싸우려다, 그지? 이거 별로 안 좋아, 이거. 이거 지금 스톱하는 게 없네? 화면 정지 기능이 없네, 이거. 네, 그러니까 싸우려, 이거 지금. 스톱은 되긴 되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스미골과 골룸이 번갈아 나옵니다. 이쪽에서 말하는 건 골룸이고, 여러분이 보셔서 왼쪽에서 말하는 건 골룸이고, 오른쪽에 말하는 건 스미골입니다. 골룸과 스미골을 잘 보시면, 로마서 7장과 8장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저는 이 장면 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로마서를 설교합니다. 금방 이해가요. 재밌게 듣습니다. 두 개의 자아가 싸우는 모습을 보십시오, 한번. 골룸이죠. 스미골입니다. 골룸이죠. 스미골로 바뀌었어요. 골룸, 스미골, 골룸, 스미골. 이게 새로 태어난 지금 새 자아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두 개의 자아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새 자아가 싸워서 이기는지 이 영화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Get away. 두 번째가 I hate you. 세 번째가 Live now and never come back. 여기까지는요, 스미골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골룸이 너무 세니까. Live now and never come back. 근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이 스미골이 힘을 얻어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Live now and never come back 합니다.
그 이쪽 골룸이 이제 화가 이렇게 머리꼴로. 너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즐거웠어? 나 때문에 즐거웠잖아. 내가 그동안 너에게 게임하게 해주고 음란물 보게 해주고 얼마나 좋았어? Not anymore. 영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영국 발음으로 영국 계통에서 만든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Leave now and never come back 했는데 사라졌어요. 얘가 그다음에 뭘 할까요? 어린이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애들이 늘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월십 앤 프레이즈예요. 얘가 막 춤추면서 I am free. 예배에서 우리가 외치는 소리는 바로 그겁니다. I am free. 어린이 여러분 그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헌금이에요. 스미골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마스터한테 갖다 줘요. 잘 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네. 완벽하죠? 네. 여러분 나는 이 영화 보다가요, 요걸 가지고 내가 우리 애들한테 로마서 7장을 설명하면 좋겠구나. 적군이 만드는 건데 적군이 만드는 것도 잘만 갖다 쓰면 얼마든지, 물론 영화 전체를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잘못 설명해 주면 우리 아이들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영화를, 이 소설을 만든 톨킨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톨킨은 캐톨릭 근본주의자죠. 캐톨릭 근본주의자가 C.S. 루이스와 함께 사귀다가 대판 싸우고 헤어졌어요. 다시는 안 만납니다. C.S. 루이스와 이 톨킨은 원래가 친구였어요. 그리고 나서 톨킨은 책을 씁니다. 그 유명한 반지의 제왕이죠. 반지의 제왕 전에 또 하나 있는데 그 영화로 이번에 나왔는데 뭐지? 호빗인가? 호빗을 먼저 썼죠. 지금 한국에서 호빗이 지금 2편까지 공개가 됐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3편이 이제 나와요. 1년에 하나씩 나와요. 피터 잭슨 감독이 원래 B급 영화 감독이었는데 이거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감독이 됐어요. 한번 굉장히 흥행에 성공합니다. 이런 걸 안 보신다는 건 여러분의 인생의 한쪽이 이게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불쌍한, 그런 분은 불쌍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포르노는 안 봐도 되지만 어떻게 이런 영화도 안 보고 사시나, 뭐하고 사시나. 대부분 기도하고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영화를 볼 때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인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 인사이트는 뭐에 유용하냐면 우리 아이들하고 나눌 때 유용해요. 애들한테 가서 이런 걸로 해주면은요, 애들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요, 애들이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는 텍스트가 목표예요. 근데 컨텍스트를 통해서 텍스트를 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왜 그렇게 굳게 믿고 있냐? 주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눈이 오면은 주님은 눈 속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눈 내려준다. 멋있지? 그럼 이걸 느끼는 게 신앙 아니에요? 눈 오네. 지겨워. 이거보다도 눈이 오네. 주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눈을 뿌려주시는구나. 가다가 구름에서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조명 때리시네. 뭐 이렇게 우리가 모든 자연 속에서도 주님의 숨결을 느끼자는 건 컨텍스트예요. 나는 이거를 풍성한 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풍성함의 반대가 빈약함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요 보세요. 스미골이 지금 한 마리 이거라니까요. 골룸이 옆에 있어. 골룸은 정죄하죠. 자기를 못 살게 굴죠. 자꾸 옛날로 끌고 가려고 그러죠.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스미골이 깨달았어요. 한 법을 깨달았어. 내가 저놈을 물리치지 않고는 내가 이 영적 생활을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get away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 애들한테 영어 공부시켜주려고 일부러 우리 자막을 우리 간사한테 시켜서 크게 넣은 거예요. 원래 영어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난 교회 가면은 이거 갖고 설교한 다음에 반복시켜요. Get away. 발음 정확히 하라. Get away. 예. 한 5번 한 다음에 외우더라. 두 번째는 I hate you. 세 번째는 Live now and never come back. 얘들아, 이제부터 너희 안에 사단이 너희 안에서 유혹하거나 너를 시험한다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 Get away. 그 다음에 안 가. 뭐라고요? I hate you. 그래도 안 가. 뭐라고? Live now and never come. 그래도 안 가. 그럼 더 크게 목소리 크게 눈 뜨고 Live now and never come. 또 안 가. 더 크게. 신나서 애들 다루면. 자, 컨텍스트 다뤘죠? 텍스트 다뤘죠? 영어 공부 시켰죠? 아니, 교회 교육에서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제 욕망과 함께 상처 문제가 또 이제 부각이 되면, 아까 말하는 건 욕망과 상처는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욕망과 함께 상처 문제는 대체물과 맞물리면서 N세대의 정체성 세계관 형성에 치명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상처 역시 엮이는 가정에서 주로 많이 봤습니다. 엮이는 가정뿐 아니라 엮이는 사회와 교회에서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받는 상처보다 교회에서 받는 상처가 더 치명적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상처는 사랑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감정, 마음, 심령이 상한 상태를 말해요. 상처는 수동성 혹은 반항성 성격을 형성하게 해요. 도피를 부추겨서 벽을 쌓게 하고 대체문에 매이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받는 상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증명한 4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레이디 가가, 한 사람은 마이클 잭슨, 한 사람은 스티브 잡스, 한 사람은 김용호. 마이클 잭슨 여러분 알다시피 아버지가 웬 분노가 많았는지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자녀들을 짓밟습니다. 말 그대로 구두발로 짓밟았어요. 그중에 잭슨은 또 특별히 데려가서 때렸는데 옷을 잭슨이 쓴 글에 의하면은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기는 동안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칠합니다. 등에다가 기름을 칠하는 동안에 공포가 극대화되죠. 그다음에 혁대를 풀어가지고 때립니다. 이 공포는 나중에 뭘로 바뀌었냐면 아버지를 헤이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좀 피부를 다 벗겨내고 아버지가 지금 코를 깎아냅니다. 그리고 인생 비참하게 살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죽습니다. 잭슨이 죽었을 때 그가 살았던 침대에 그 마네킹이 있는 것을 LA 경찰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간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어요. 그는 그걸 잊기 위해서 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개 어떤 분야의 천재인 사람들은 대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베토벤도 그래요. 그럼 베토벤 전기를 읽어보시면은요, 베토벤은 술주정뱅이 아버지 영향으로 결혼을 못하고 살았어요. 베토벤 전기에 나오는 이건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베토벤은요, 하도 악을 질러가지고 베토벤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소리를 질러대가지고. 근데 그거 천재예요. 여러분, 대부분 문학이나 예술이나 어떤 분야에서 천재성을 나타내는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상처에 대한 반대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을 하거나 하여튼 뭐 이상하게 살다가 죽어요. 심지어 크리스찬도. 이 세상은 그 작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속지 말아야 돼요. 베토벤 들으면서 이게 아니라 이 음악을 만든 사람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나는 지금 어떻게 쓰시고 있는가, 이런 거에 만약에 속아 넘어가면은요, 우리는 오페라 같은 거 들으면서 대책 없이 거기 빠져버리는데 아니에요. We both had our moments of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When I was in India, you know, Steve, are you crazy? You cannot put this all on me. you can't do this to me right now.
It's not happening to me. This is you. Get out of my house. Hey, is everything okay? He's kicking me out. He doesn't want anything to do with me. Maybe it's for the best. You don't deserve to be treated like He says it's not his, but I would never. 왜 그러는 것일까요? 잡스는 왜 이러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를 버린 엄마에 대한 상처가 이 사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은 일을 저질렀거든요. 이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천재성이 있어서 그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아이폰 개발로 역사를 바꾼 인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영락교회에서 청년들 예배를 드릴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다뤄져서 우리 청년들 온다고 그래서 청년들 예배 때 제가 요 잡스의 영화를 쭉 제가 편집을 한 걸 가지고 한번 쭉 다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들으신 분은 말고 그렇지 않은 분은 이번 관심 있으면 토요일 날 글러오세요. 자, 이것이 유명한 레이디 가가의 주다스지요. 십자가가 나오고 12제자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 제가 이놈을 죽여버릴까요? 총 갖고 와서 총알이 나갈 줄 알았는데 립스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레이디 가가의 뮤직비디오를 분석해 보면은 신성 모독에다가 성적 코드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미친년이라고 욕해요. 우리가 이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정죄하기 전에 그를 이해하고 적어도 그를 위해 한 번쯤은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미친년하고 끝내요? 애들 앞에서 저놈은 미친년이야. 저 사탄에게 미쳤어. 이렇게 말하는 교육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그래. 우리가 저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자. 뭐가 다를까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영적 상태나 정신이나 메시지가 그 사람이 만든 문화에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읽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미숙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조카나 누가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생겨야 될까요? 맞아요. 연민의 정이 생겨야 돼요. 근데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싸다 싸. 그럼 새끼 다리가 부러질 게 아니라 온몸이 부서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반응이 나타나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도록 자녀를 교육시키기 쉽다는 거예요. 싸잡아서 그냥 저 빨갱이 새끼들 이렇게 네? 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왜 저렇게 저런 짓을 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거의 뒤에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는 욕망과 같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안 됐다. 아프겠다. 삶이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탁 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어른 같으면 못 도와줘요. 애들은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게 이 아이들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못 도와줘요. 도와주려고 그러면 됐어요.
쉽게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안 됐어요. 성인 아이로 산지 벌써 수십 년인데도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보면은 진짜 안 됐습니다. 빨리 오늘 밤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인 아이를 어떻게 건강한 아이로 바꿔달라고 정확하게 기도하고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훈련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훈련이 아닌 종교적 훈련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인들의 어떠한 근본적으로 자유한 문화에서 나온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모든 사유가 근본적으로 자유하잖아요. 무슨 예수님이 하늘에 있고 뭐 하늘에 있고 주님은 천명하고 이런 거죠. 자유한 게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천명하시는 이 사람 왜 이런다고요?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은 장로인 아버지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김용옥 씨는 장로님인 아버지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가 쓴 책에 나와요. 김용옥 읽기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 김용옥 씨 아버지는 툭하면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고, 경기도 못 나온 놈이, 아이고, 서울대도 못 나온 놈이, 조용히 해 임마. 서울대도 못 간 놈이 말이 많어.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용옥 씨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항상 무시당하면 첫 번째 나타난 반응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효령 씨 딸도 마찬가지, 이민아 씨도. 그러니까 이 김용옥 씨는 하버드를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가 야 임마 그게 들어간 거니 임마? 이번엔 동경대학을 또 갔는데 야 임마 제발 좀 그만 다니고 넌 그거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 연구원이 공부냐 임마? 여러분, 나중에는 대학을 6개나 나오고도 아버지에게 인정 못 받으니까 에이쌍 하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근데 모든 크리스찬들은 김용옥 씨가 죽일 놈이야. 아니에요. 불쌍한 놈이에요. 죽일 놈이 아니라 불쌍한 놈이에요. 우리가 죽일 놈으로 바라보는 시각하고 불쌍한 놈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아픈 놈이에요. 아, 아파서 저러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김용옥 씨 만나면은요, 사탄을 물러가라가 아니라 환자를 대하듯이 떳떳이 대해지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인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크리스찬인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줄까부터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기도하게 되고. 싸이를 예를 들게요. 싸이. 세계적인 플랫폼을 일으키고 있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아시아 가수로는 처음으로 비틀즈 팝의 본부장 영국에서 음반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싸이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잔을 부딪힌 거 아시죠? 이건 뭐 장관도 못하는 호사를 누린 거 아니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포도주 잔을 가지고 1대1로 잔을 부딪히고 같이 마신, 여러분이 대단한 특혜를 받아요. 딴 따라가 일국의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술을 같이 마신다. 그만큼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싸이가 유명해질수록 나는 불편해요. 왜 그러죠? 이 사람의 노래를 내가 따라 부를 수도 없고, 이런 걸 어떻게 우리의 대표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도대체가. 그리고 이름도 싸이는 사이코의 준말이잖아요. 아니, 얼마나 자기를 비하시키면은 박재상이라는 이름을 놔두고 나 사이코야. 이건 병든 사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벌써. 문화혁명 이후 시대를 살아갈 N세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래도 됩니까? 아무리 인기가 있는 노래라도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 OX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 X죠? 다 X예요. 다 X예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금 싸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자,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린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번역이 됩니까?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린다.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In the night break out my heart 이렇게 됩니까? 그 다음에 갈 때까지 가보자는 어떻게 되죠? run and 이렇게 번역이 됩니까? 그럼 이거는요 도대체 유행가 가사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건 다 알아요. 이렇게 선정적인 문구를 집어넣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 음악이 되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 Right Now를 공인 가요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가 잘못됐다. 지금 뉴욕에서는 어저께 데모가 열렸대요. 박근혜 퇴진, 박근혜 보고. 지금 양쪽이 지금 뉴욕 한복판에서 데모했다고 오늘 인터넷 뉴스에 나왔던데. 나는요, 지금 박근혜가 뭐했다, 생명을 걸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제주도의 그 주교가 지금 자기는 이제 앞으로 이 정권 퇴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 큰일 났어요. 이제 천주교가 그러면은요, 사방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지금. 그런데 왜 이런 거는 왜 말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심지어 크리스찬도. 왜 정치에는 분노를 하면서 왜 우리 애들에게 더 직접 영향을 끼치는 문화에는 침묵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정치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문화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자식이 보는 앞에서 막 국회의원들 욕하고 대통령 잡아가라 그러고 빨갱이 이게 옳습니까? 이게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아이들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 문화에 대해서 분노하고 왜 저놈들이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니들 잡아먹을지 모르겠다.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하나.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싸이가 저 주차 금지를 발로 걷어차는 장면 하나로 인해서 KBS가 방송 금지 때렸다. 근데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오 마이 갓. 지금 교회가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있는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라고 어스 기니스가 말했어요. 어스 기니스의 The Grave Digger File이라는 책에 분명히 나와요. 지금 교회가 미쳤다. 정신이 없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를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들어온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사적으로 얘기했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코나에서 DTS 간사할 때 일어났던 일, 그 DTS 저기를 맡았던 형제가 토요일 날 그 코나 캠퍼스 안에서 댄스 파티를 열었는데 그 로렌이 그걸 하도록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음악을 틀어놓고 막 댄스를 하는데, 근데 거기 나온 음악이 나를 강간해줘, 임신하고 싶어. 이거를 나는 못 들어서 영어니까 못 들리는데 그걸 들은 그 형제가 보따리 싸갖고 나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캠퍼스에서 저런 음악을 트냐.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문화를 갖고 들어와요. 세상에 있는 문화를. 이게 트로이의 목마예요. 그날 밤 그 목마에서 스파이가 나와서 전멸. 이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문화를 통한 세속화예요. 문화를 너무 몰라서 안 쓰는 것도 문제지만 분별 없이 갖고 들어와서 세속화시키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번엔 수상한 싸이를 한번 볼게요. 왜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게도 과도하게 호루스의 눈을 자꾸 보여줍니다. 우연입니까? 아니면 뭔가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호루스의 눈. 아까 레이디 가가도 그 호루스 눈에 그리고 나왔잖아요. 지금 미국 문화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호루스의 눈이에요. 그럼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이거는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비가 오기 전에 천둥이 막 치면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날씨가 막 더우면은 오늘 비가 많이 오겠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징조를 알잖아요. 여러분 징조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저는 이 시대 문화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의 영역이 이쪽으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게. 문화 쪽으로. 이거를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동의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확신에 가까운 지금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제 전쟁이 나면은 방송국부터 점령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전쟁이 나면은 방송국을 점령해요. 제일 먼저 특공대가 가가지고 목숨 걸고 가서 방송국을 점령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적 전쟁의 이 필드에서 사단이 노리는 것은 문화를 잡아서 일단 아나운스먼트로 이 적군의 시민들, 적국 시야에 있는 시민들에게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연인가 의도된 것인가? 이 호루스의 눈이 뭔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뭐예요? 이건 종교적인 겁니다. 그죠? 명백히 종교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어떤 아까 말한 섹스 뭐 글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명백히 종교적인 거예요. 이 미국에는 이 애국 문화가 무지무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집트 문화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사단의 왕국을 상징하잖아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애국 문화와 가나안 문화가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사사기 2장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애국 문화에 뭐예요? 완전히 노출돼가지고 가나안에 있던 애국 문화에 노출돼가지고 그거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가수들의 사인, 의상,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쭉 보면서 일단 오늘은 얘기의 초점을 그러면 자, 싸이가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일까? 더 놀라운 사실은 노래 가사 중에 Mother, Father, Gentleman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Mother, Father, Gentleman이 아니더라를 소녀시대가 딱 증명했어요. 같은 그 가수가 얘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라고 밝힌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Mother, Fucker, Gentleman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 쭉 전체를 놓고 볼 때 근거가 있는 주장은 뭐냐면 호루스의 눈과 일맥상통해서 같이 풀어볼 때 이것은 애국 문화를 이 회사가 은연중에 지지하는 거예요. 그게 회사의 사장의 의견인지 누구의 의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줄기차게 계속해서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문화를 만들면 그 문화 속에 뭘 넣겠어요? 십자가라든가 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든가 복음 메시지를 집어넣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나는 그 로렌 커닝햄 아들인 데이비 커닝햄이 영화를 만드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상하게 저는 그 친구가 만든 영화를 한 번도 못 봤는데 보고 싶어요. 도대체 커닝햄의 아들이 영화를 만드는데 제가 어떤 영화를 만드는 것인지 얘기는 들었는데 못 봤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내가 한번 평가해서 강의를 하고 싶어요. 과연 커닝햄의 아들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최소한 300명의 기도 후원을 받아가면서 만든 영화가 어떤 영화일까 궁금해요. 나는요. 제발 이거구나 만세 이러길 바라는데 이게 뭐야 이러지 않게 되길 저는 바라요. 예? 여러분, 제가요 좀 예리하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공개적으로 저는 쓰고 싶어요. 낮은 울타리에다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역시 데이비 커닝햄. 얘들아 봐라, 하나님의 사랑이 만든 영화를 봐라. 저 이러길 바라는데 이게 뭡니까? 줄이면 이게 먹미? 네. 이게 되겠죠. 네. 기독교 영화를 만들 것인가? 기독교적 영화를 만들 것인가? 기독교 영화는 기독교인만 보는 영화고 기독교적 영화는 불신자도 보는 영화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데이빗은 기독교적 영화를 만들 거예요. 이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인본주의, 혼합주의, 뉴에이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싸이가 왜 저지랄이지? 처음에 제가 들은 생각이, 근데 힐링 캠프 보고
아하, 그랬구나. 이거 지난번에 제가 했는데 안 들으신 분이 많아가지고 오늘 여기 이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아하,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싸이마저도. 보세요. 개지랄이에요. 얘는 막 시청 앞에서 막 술을 막 들고 나서 벌컥벌컥 마시면서 막 소주병을 집어던져. 그 호르스의 눈을 그려갖고 3만 개를 막 논아주면서 흔들어. 내가 볼 때 왜 저 지랄이지? 저건 정상적인 지금 가수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막 춤과 노래와 가사가 도대체가 내가 정상적인 인간이 만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걸 만들어 막 자꾸 버리는데 단지 한 가지 천재성. 보세요. 아까 베토벤도 천재성,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도 천재성, 김용옥 씨도 천재성. 지금 사단은 천재성이 강한 사람들을 자기의 영역에서 굉장히 귀중하게 쓰고 있다는 거 다 증명된 거 아니에요. 이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의 뭘 이용하는 거야? 상처를 이용하는 거, 사단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상처와 욕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완벽한 조건에 태어나지도 않고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처와 욕망을 해결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사단에게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천재일수록 더 위험하게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을 끝까지 구원시키고야 마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한 책을 지금 나중에 달에 지금 연재하고 있어요. 제가 믿는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 이걸 제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처와 욕망은 구원의 조건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해결 안 됐을 때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훈련은커녕 집 나간 탕자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아버지 하고 돌아와가지고 한번 껴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는가, 싸이는? 이게 2시간이 좀 넘어가게 되면 제가 탈수가 와요. 그래서 뭐 무대 끝나고 불장이 터져서 옆으로 막 뛰어들어가지고 사서 푹푹푹푹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이제 한 2시간, 30분쯤 지나면 이제 다리에 경련이 있잖아요. 네. 축구 선수들, 그래서 이게 정말이에요. 이게 막 새꽃처럼 50개 이렇게 찌르는 거 같이 이렇게 팍 조여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죠. 이렇게 춤을 그 장면을 이제 이공작을 배웠는데 그래서 이공장이 다리를 딱 쓰러졌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진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으면서 신경 안 하는 거 그때 이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쭤보고는 이제 중간에 있고 제가 DJ단을 준비했어요. DJ단을 DJ단을 춤을 춰주고 있으면 뒤에 이제 트레이너가 아주 동아리를 이제 찌르는 거예요. 이제 고인피를 빼야지 쥐가 침 뜨고 그래서 우리 한 30-40번 보면은 되게 까만 피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후부터 이제 그 타이밍 그때 보면 자꾸 종아리를 생각이 나요. 싸이에게서 발견한 한 가지는 열심히 사는구나. 딴 사람은 1시간 반 공연을 하는데 싸이는 2시간 반 공연을 하는구나. 그래서 종아리에서 피가 고여가지고 이 스태프들이 와가지고 바늘로 피를 뺄 정도로 열심히 사는구나. 어우,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좋은 쪽으로 이제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눈등을 넣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눈을 떴을 때 밤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정말 극단적인 정보가 생겨요. 그때 부분은 어떤 거에도 비할 수가 없어요. 요새 DTS에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는 힐링 캠프 때문이에요. 힐링 캠프가 DTS보다 더 엑사이팅해요. 이경규가 요즘 뜨고 있잖아요. 지금 나이 많은 코미디언 중에서 지금 이경규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경규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돼요, 지금. 근데 힐링 캠프도 좀 이경규가 지금 기획하잖아요. 이경규는 섭외를 해가지고요.
그 사람하고 딜을 한대요. 어디까지 고백할 것인가. 힐링 캠프에서 스타가 자기의 아픔을 강하게 고백할수록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이거 굉장히 시청률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싸이가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나에게는 극단적 분노가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웃으면서 말했지만 이건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프라이버시예요. 싸이는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누군가 밥을 안 갖다 놓으면 극단적 분노가 생긴다. 에브리데이.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하게 되겠어요? 극단적 분노가 뭐예요? 나 같은 경우는 나로 적용하면 이런 거라고 난 생각해요. 우리 마누라가 밥을 안 갖다 놨어? 야, 이년아! 밥 가져와! 극단적 분노 아니에요? 분노 아니에요? 뭐 벽을 친다든가 막 그냥 뭐 발로 찬다든가 아니겠어요? 극단적 분노. 난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편안하겠습니까? 지금 싸이의 부인이 무슨 뭐 우리나라 뭐 신천지 고위직의 뭐 간부의 딸이라고 하는 소리 들어서 별 말이 다 있는데 그건 난 관심 없고, 제가 이제 오늘 관심 있는 건 뭐냐, 왜 이지랄이지를 내가 얘의 음악은 전부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노에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싸이의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은 저것은 싸이의 분노의 또 다른 면이구나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발로 걷어차고 그냥 뭐 여자를 막 그냥 성적으로 막 그냥 온갖 저기를 모멸감을 다 주고 막 그러면서도 웃고,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이가 뜬 건 한 가지예요. 싸이의 음악이 모든 사람의 입에서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뜬 거예요. 그 떴기 때문에 싸이는 대접받은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완전히 몰같이한 지금 모습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싸이의 음악을 갖다가 춤을 춰요? 지금 세상에서 지금 싸이가 유행하니까 교회 중고등부에서 싸이의 음악을 하다가 막 춤추면서 거기다 이상한 노래 붙여가지고 뭐 강남 스타일을 뭐 천국 스타일 불러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이게요. 그럼 이 분노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제 아버지는 너무 원리주의자시고 완전 FM이고 정말 모범 납세상을 너무나 많이 받으신 분이시고, 아들 굉장히 요령을 좋아하고 요행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버님한테 그 어린 나이에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가보지 않은 일을 화목을 하십니까? 내가 작곡가를 했는데 아빠가 작곡을 해보셨냐고. 그 청소년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근데 좀 담배를 했을 때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듣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겠는데 이제 아버지 설득을 해야 되니까 말도 안 되게 가만히서 이제 작전을 딱.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싫었어요. 아버지가 싫어가지고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유학을 온 겁니다. 유학을 온 이유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선교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Sometimes. 다는 아니죠. 이걸 도피성 선교라고 하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거죠. 싸이가 그런 거예요. 가문이설로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보스턴에 있는 무슨 대학인가 들어왔는데 그 마음에 안 들으니까 아버지 몰래 전과를 해가지고 저기 들어간 거예요. 버클리를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골프채를 얻어봤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싸이의 인생은 두 가지예요. 아버지에 대한 공격, 아버지로부터의 도피. 도피와 공격이죠. 전형적인 지금 휘어진 다림질의 대표적인 싸이, 병든 사람이에요. 이 병든 사람이 만든 음악이 지금 대한민국 대표 음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이 영역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YM의 에인 마인드 몰럿은 어디 간 겁니까? 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싸이가 뜰 때마다 어떻게 내가 저런 음악을 우리나라의 대표 음악으로 인정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악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 다음 과제로 떠오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런 문화가, 자기 생애의 문화는요
평생 동안 갑니다. 저는 7080 세대이기 때문에 7080 세대의 음악을 지금도 제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예민할 때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음악성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 시대의 문화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돼요. 좋으나 싫으나 이 아이는 평생 강남스타일 같은 노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예민한 나이에 습득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잠이 오십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일생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가 이런 문화인데도 하나님 만세가 되십니까? 그런데 아프리카로 떠나고 인도로 떠나요? 선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포인트를 찍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 과연 이게 건강한, 이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건강한 모습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죠. 네, 말씀드리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을 경찰서까지 이제 오시게 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잘 아시겠지만 피지 말라는 담배를 잘못 피는 경우죠. 미국에서 못된 걸 배워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25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웠는데 보통 아들이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머니들이 경찰서에 오시면 이제 경찰서 분들한테 그 당시에 들었던 얘기가 반응들이 다 똑같대요. 이제 바닥을 치시면서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 근데 저 부모님이 탁 들어오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분이시거든요. 저한테 악수를 탁 하시더라고요. 탁 하시면서 이 차에 담배나 끊으라고 그러더니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경찰관이 들어오셔서 에이씨 너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고 갔어요. 경찰들도 뭐 저도 굉장히 그 상황에서 부모님 얼굴을 봤을 때 말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확 가시니까 강건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 아버지가 악수하시면서 짧은 얘기 이 차에 담배나 끊으라고 하셨을 때 그 짧은 얘기를 악수할 때 그 정말 정말 신기한 게 그 악수하는 손에서 약간 울음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게 이렇게 울고 있는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 좀 유복한 집에서 자란 친구들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닥쳤을 때 마음속으로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줄 거야. 네. 근데 엄마 아빠가 못 빼잖아요. 쑥 가시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아빠 카바할 사이즈 완전 커. 왜 내가 아빠가 그렇게 했다. 정말 정신 못해. 아빠가 해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나 모르겠는데 아픔이죠. 저는 싸이가 무지무지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이날 힐링 캠프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파 죽겠다. 이거를 DTS가 아니라 힐링 캠프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경규는 이 뒤에서 딜을 했어요. 다 듣고 몇 시간 듣고 우리 어느 수위까지 이거를 밝히자. 오케이. 이거요, 방송 나오기 전에 여러 차례 미팅을 하면서 다 이미 나누고 그걸 걸러내서 방송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눴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흐르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었다. 여러분,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엮이는 가정 출신들은 100% 성인 아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인 아이는 자기의 정서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빨리 자립을 해버려요. 아, 이제는 부모가 나를 커버할 그런 아닌구나.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제 더 이상 내가 부모에게 기댈 게 없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한국에서는 의지의 사나이라고 하고 성취형 인간이라고 축혀 올리지만 얼마나 불쌍하고 가엾은 인간. 이게 바로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 아니에요? 싸이는 성공했어요. 세상 말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성공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말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 싸이와 가장 대척점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심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건강하면 그 상처가 오히려 은혜로 바뀐다는 걸 보여준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게 바로 지선입니다. 이지선. 지선이는 엮이는 사회로부터 상처받은 거죠. 그 술 취한 그 사람으로부터 그 추도를 통해서 차에 불이 나가지고 온몸에 3분의 2가 타버리고 무지무지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인생 마지막까지 지선이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인생 막판에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가면 진짜로. 그런데 그 순기능 가정, 순기능적 가정의 부모들과 형제, 오빠를 통해서 지선은 회복합니다. 참 아름다운 스토리죠. 그러니까 이 싸이의 스토리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라면 똑같은 힐링 캠프에 나왔는데 아마 지선이가 더 아마 시청률이 높았을 거예요. 힐링 캠프에서 이 싸이의 이야기보다 지선이 이야기가 더 아마 시청률이 높았을 거예요. 아마 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에 따라서 한 사람은 평생 저 지랄을 하고 살고 한 사람은 평생 저 은혜를 나누며 사는구나. 지랄과 은혜 사이에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제발 부모들은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지금 그 축복과 의무를 동시에 받은 것이다. 제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살자. 뭐 때문에 사니? 나는 싱글들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 몸으로 난 자식이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자녀를 낳고 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육체적으로 부모가 된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느 지역적으로 부분 사역이 될 수가 없는 게 모든 사람은 영적인 아비가 되잖아요. 영적인 어미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점점 갈수록 자녀를 키우고 낳고 키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주님께 돌려보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우린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살면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가 우선순위냐? 부모에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지 옳은리가 아니에요. 또 자식에게 너무 매이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식이나 가족에 매이는 바람에 공적인 영역을 잃어버리고 사적인 영역에서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부모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모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생명력을 어떻게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와 또 하나는 세계관을 바로 세워가는 데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헬퍼로서. 부모는 헬퍼가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은 대리적 헬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헬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키워가시지만 부모 때문에 애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이 책임을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계속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를 깨워야 됩니다. 부모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대 사역은 부모 사역입니다. 부모 사역은 곧 생명력 사역과 세계관 사역입니다. 여기에 접근 방법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적 접근. 엮이는 가정 문제를 다뤄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순기능으로 바꿔주느냐의 문제.
근데 우리 YM 안에는 FMS가 있습니다. 정말 참 감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디어 문화 사역적 접근이 있습니다. 미디어 문화의 와처, 가이드, 프로듀서. 문화를 와치아웃하고,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가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프로듀서가 돼가지고, 로마서 12장 2절과 창세기 1장 28절을 동시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처에 대한 부분. 상처를 그냥 두면 이 상처는 뭐가 된다고요? 쓴뿌리가 됩니다. 상처가 쓴뿌리가 되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말한 대로 은혜를 못 받아요. 자기를 괴롭게 해요. 남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처는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세 가지 특징을 나타냅니다. 첫째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상처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를 받는 환경에 들어가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에이그 저게 뭐야? 에이 그 너나 잘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몇 가지 외에는 은혜가 안 돼요. 원래 건강한 사람은 모든 것에 은혜를 받아요. 비가 와도 은혜를 받고 눈이 와도 은혜를 받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은혜를 못 받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요. 저는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컸는데 제가 비가 오는 날 우리 형이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지금도 비가 올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비가 싫어요. 전 그래서 이 밴쿠버와 여기 시애틀에 이 겨울에 온다는 건 거의 제가 지금요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한국은 이제 막 봄이 돼가지고 막 따뜻한 날씨가 되는데 그걸 버리고 온 거라는 건 대단한 희생을 하고 온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한테는요 진짜 제 아내가 알아요. 이거는요. 일단 저는 여기 이렇게 비가 맨날 내리는데 오면 정서적으로 쫙 끌어앉아가지고 요만한 거에도 화를 내고 짜잔한 거에 짜증을 내기 쉬운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제가 알아요 벌써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다니까. 저는 제가 아는 게 상처가 깊을수록 자주 깊이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근데 이것이 다뤄서 제대로만 다뤄지면 은혜로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뭐가 되죠? 헨리 나우엔의 표현대로 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복이 되는 순간에는 저 사람 아프겠구나 하고 포용하게 됐는데 회복이 안 될 때는 아이고 저 새끼 나하고 똑같은 애고 그냥 가서 화살을 꽂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상처가 회복된 게 자랑이지. 상처를 갖고 있는 건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상관없어요. 구원과는. 근데 그것은 사단에게는 밥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망입니다. 세상 정신. 끝없이 세상 정신이 막 다가옵니다. 계속 소비하라고. 더군다나 미국은 소비 천국입니다. 계속 소비가 미덕이다. 계속 소비하라고. 그 속에서 짜릿한 걸 경험하면서 이제 이 도파민이 막 발생하고 거기에 유스트가 되고 결국은 욕망 덩어리가 된 채로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부모가 되고 리더가 되고. 자, 이런 사역들을 동시에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 In the next generation and their parents.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간사님들보다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의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몇 가정이라도 그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가 막 수지 맞는 막 그냥 엄마 아버지가 어디 갔다 왔나 모르는데 갔다 와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와, 자식한테 그만큼 저희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교회만 갔다 오면 방쳤니? 공부했어? 야, 너는 이렇게 엄마 아버지만 없으면 이렇게 난리를 치고 막 게임만 하고 그러냐? 이렇게 야단치던 엄마가 와가지고 엄마가 안아주고 아빠가 외로웠지? 힘들었지? 엄마가 자기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 보면서 이 아이는 머릿속으로 두 가지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 갔다 와서 짜증을 낼 때마다 교회는 싫어. 엄마 아빠가 채워져서 들어와가지고 흘려보내면 교회는 좋은 곳이야. 엄마 또 가세요. 여러분, 많은 가정의 애들이요 교회를 싫어합니다. 두 가지예요. 재미없어 싫어하고 또 하나는 부모를 뺏겨서 싫어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뺏긴다는 의식을 주지 않으려면요 교회에서 채워갖고 와가지고 흘려보내면 얘는요 오히려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 시애틀에 있는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역이 일어나야 되고 교육이 일어나야 돼요. 사역과 교육이 동시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사역과 교육이라는 훈련이 잘 세팅이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